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이 건너야 될 믿음의 강이 있다면 담대하게 건너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운명이란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운명, 너는 나의 운명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운명이란 말로 핑계를 대고 마치 이것이 모든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운명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결정,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묶였다는 거죠. 운명이라는 말, 팔자라는 말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운명론에 우리가 가깝지 않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운명론에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 안에 너희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을 하죠.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일이 되었든,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건강과 질병을 가지고 있든, 혹은 나의 부함과 가난함이 있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과정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그 일에 같이 맞물려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조금 어떤 인생의 실수나 내 눈에 보기에 조금 연약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는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거를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제한을 걸어두신 게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만들어 세우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목적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하더라도 선악과를 딱 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걸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뭔가 부족해. 그런데 이걸 먹음과 동시에 너희가 채워질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가 결핍이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해버립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결핍을 싫어하죠. 채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가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미 채우고 있는 존재다. 너희가 저걸 먹지 않아도 너는 내 사랑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결정권, 그 결과에 따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자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생각과 결정들을 하나님은 자유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거부할 수 있는 운명,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운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선택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로봇처럼 AI처럼
그냥 강제적으로 행하는 인간관계를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때로는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에 처하든지 간에 그 선택을 하나님은 허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운명을 결정을 할까요? 그것을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불순종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들의 육체는 죽음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분열되고 깨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 운명보다도, 내가 결정한 이 운명의 결과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가 보울타리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결정으로 잘못된 운명을 향해 걸어가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추방하시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희생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가죽옷이 입혀졌지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그 죽음을 누구로 예표를 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희생을 받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고 새로운 구원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운명, 내가 다 잘할 것 같고 내 결정이 모두 옳을 것 같이 행동을 하지만 결국 그 결정의 끝에는 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조차도 사람들의 결정의 운명을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그 위를 하나님의 섭리가 덮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실패를 갖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덮으셔서 구원의 은혜로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꾸는 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당시 누이 디나를 제외하고 11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죠.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 아들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는 입히지도 않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죠. 형들의 말은 대충 들어도 이 요셉의 말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요셉을 어떻게 하면은 형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요셉이 딱 그걸 보고 아버지한테 와서 다 고하는 거죠. 속된 말로 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르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그 얘기를 다 듣고 형들을 혼내기도 하고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질투에 휩싸이죠.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을 향해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운명은 이제 노예로 전락해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죠. 근데 요셉이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에서 형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운명론에 사로잡혔다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포기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그냥 살았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운명론에 사로잡힐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채색 옷을 입히고 꿈을 꾸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형들의 위협 가운데 노예로 팔려오는 비참한 현실에 처할지라도 내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뚫려서 무엇인가 일이 승승장구하는 현실에 처할지라도 때로는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 처할지라도 성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형들과 마주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 팔아넘긴 것은 형들이고 요셉은 그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의 저주받은 인생이나 형들의 실수로 인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운명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이 원래 이래서,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내 남편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내 아내가 이 정도라서, 어차피 내 남편은 이러고 내 가정은 이러고 내 자식은 이래서, 이런 운명론에 사슬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원래 우리 교회는 이래서, 원래 내 신학은 이래서 하면서 나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으면서 동시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하나도 풀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삶을 살아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모든 운명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끈, 하나님께서 어떤 운명을 붙들고 여러분들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나도 모르는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안 돼 하고서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벼룩을 아실 겁니다. 벼룩이 굉장히 높이 뛰는 거 아십니까? 근데 벼룩에게 한계를 지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벼룩을 딱 그릇 안에 딱 가둬보십시오. 그러면 벼룩이 그렇게 높이 뛰던 벼룩도 그릇 안에 딱 갇히면 딱 자기가 그만큼 뛸 줄 아는 걸 알고 딱 그 정도만 뜁니다. 그릇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딱 그 정도만 뜁니다. 왜요? 자신의 한계를 이미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드려져 있던 운명의 한계가 올 한 해 지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굴레, 운명의 한계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며 여러분 24년도 안에 그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운명론에 처해 있던 민족이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대치지 거의 블레셋 병사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당시 블레셋 군사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가량이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뿔뿔이 흩어지고 600명가량이 남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블레셋 병사들은 철기 무게를 가지고 전장에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무기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죠. 당시 철제 제조법은 유일하게 블레셋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무기를 구하려고 하면 블레셋에 가야 했고, 혹여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무기를 수리하기 위해서라면 블레셋에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래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나머지는 칼, 창이 없었습니다. 전력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어 보이죠. 성도가 종종 운명론에 사로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장벽이 마주할 때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거대하고 화려하고 세련된 최신식 무기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상상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만 우리의 어떤 도전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죠. 인터넷, 마약,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인생의 세대에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맞서는 성도들의 싸움의 현실은 굉장히 불가항력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의 운명론에 스스로 가둬버릴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블레셋 군대의 전력으로 인해서 운명론 속에 자신을 뒤로 숨겨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이죠.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라. 아멘. 사울은 자신의 군대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패배의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뒤로 물러납니다. 미그론이란 이 지역의 이름은 절벽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브아에 있는 군대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그는 몇몇 군사를 데리고 와서 기브아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렀다, 이 뜻은 원어적으로
한동안 계속 머물렀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머무른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거기에 거주해 버린 것이죠. 패배의 운명론에 사로잡히자 그는 마땅히 있어야 될 블레셋과의 전장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한동안 계속 그 자리에 피해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사울의 이 현장 속에 옆에 제사장이 한 명 있기는 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누구냐? 아히야라는 사람입니다. 아히야. 에봇을 들고 있는 사람은,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밖에 없었죠. 아히야. 그런데 이 아히야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야는 아히둡의 아들이라고 하죠. 아히둡은 이가봇이란 사람의 형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영적으로 둔해져 있던 제사장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이죠.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이 두 아들을 더 사랑했죠. 문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취해버립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두 아들 모두 숨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아버지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그때 이 두 아들 비느하스, 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아내가 이가봇을 낳게 되죠.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셨다, 떠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가봇의 형제였던 아히둡의 아들 아히야가 오늘 사울 옆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제사장마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있는 그 자리,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고 이제 현실에 대한 운명론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는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고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세상의 운명론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끝까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 저를 비롯하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말씀 앞에 깨어있다면 우리는 운명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 단 한 명이라도 말씀 앞에 깨어있다면 운명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죽어있고 모두가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모두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 가운데 한 사람이 깨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여러분,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패배 운명론의 전세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절에 하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루. 영어 성경을 보면 그날이 밝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모두가 두려움과 패배의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때 누군가는 그 패배의 운명론을 거두기 위해서 그날을 디데이로 잡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디데이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내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올 한 해 그냥 이내로 그냥 내년처럼 작년처럼 그냥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지 하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 하루를 준비하셔서 반드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요나단은 갑자기 어느 날 마음 상해서 에이 내가 한번 뛰어나가 보자 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기습 공격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모두가 다 안 될 때라고 주저앉아 있는 현실 가운데,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사울마저 뒤로 물러나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주저함없이 운명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디데이를 결정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을 차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았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실 아버지 사울이 뒤로 물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현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쩐지를 알고 있었죠. 사실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의 말에 불복종을 할 경우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군인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저버리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울이 미그론 뒤에 앉아서 그의 좌절,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패배 운명론에 사로잡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은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지금 나가서 저 골리앗 무찌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현실을 보면 사실 부정적인 환경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회적으로 젊은이들은 취업이 어렵다, 취업을 해도 돈을 벌기 어렵다, 돈을 벌어도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 집을 장만하기 어려우니 결혼도 어렵다,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우기 어려우니 결혼도 어렵다. 현실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합니다. 부정적인 현실들이 가득하죠.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과 물질과 사업장, 매일같이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 부정적인 마음들과 현실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서로 안에 부정적인 환경의 이야기, 부정적인 신호들을 나도 모르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야, 그거 어려워, 지금 안 돼. 야, 그거 말씀으로 안 돼. 그거는 교회에서나 하는 것이지 현실 가운데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환경과 부정적인 신호에 계속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구나,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분리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계속 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니야, 너는 너만의 지혜가 있고 너만의 달란트가 있고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자란 아이들, 야, 너는 왜 그것밖에 안 해? 야, 너 옆집에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야, 너는 학원을 다니는데도 왜 그 모양이냐? 야, 너는 누구를 닮았냐? 아빠 닮았냐? 엄마 닮았냐?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자녀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부정적인 말이 그만큼 그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파괴적인 부정적인 신호와 환경에서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환경과 신호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성도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신호와 환경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를 지지해 주고 유일하게 응원해 주는 것,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세상의 부정적인 환경과 부정적인 나의 어떤 요소들이, 신호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거에 나를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거기서 나를 차단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시길래 그 위대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의 현실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고난에 처할 때, 세상이 나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 내가 운명론에 처해서 앞뒤로 꼼짝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가 어떤 현실에 처하든 어떤 부정적인 신호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내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죽였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신이 사랑하고 이만큼 신이 고귀하게 여겨서 살아난 존재 영혼들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부정적인 신호가 올 때 그것을 그대로 닫고 그것을 내게 소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게 소화시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긍정적인 신호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입술을 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한 입술로 선한 말로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아내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아껴뒀다가 어디 뭐 팔아드실 겁니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또한 교회에 오셔서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아, 누가 어떻대? 뭐가 교회 오늘 왜 이래? 오늘 새벽에 왔는데 왜 이렇게 더워? 이런 말보다도 아, 따뜻하네. 따뜻하네. 아, 오늘 참 옷이 아름다우십니다. 아, 정말 오늘 새벽인데도 안 꾸민 듯 하면서 꾸민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 보시죠. 그럼 그날 하루가 그에게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신호를 먹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송호샘하고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현실의 운명을 바꿀 만한 믿음의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요나단은 오직 딱 한 명 자신의 무기든 소년에게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가자. 남들이 보면 이것은 죄송하지만 미친 행동입니다. 수많은 군대를 향해서 고작 2명이 달려든다는 것은 자폭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는 며칠을 준비하면서 D-Day를 잡은 것처럼 그저 즉흥적인 혈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를 낸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 자체가 속이는 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죠. 그로 인해서 형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게 되죠. 거기서도 라반 외삼촌과 치열하게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얻고 가축을 얻고 형 에서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평생토록 속이며 살아온 야곱은 20년 만에 마주하는 형의 그 앞에 서고자 하니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신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축과 종과 가족과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먼저 앞서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야복나루 앞에 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로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시죠. 야곱은 그때 죽기 살기로 매달리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결코 보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일부러 져주십니다. 왜요? 복을 주시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과거의 너의 인생은 네가 만들어서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너의 인생은 그냥 속이는 삶이었다. 그것이 네가 만든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나와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는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는 믿음의 용기를 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죠. 여러분 역대상 4장에도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라는 뜻 의미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야베스가 어린 시절을 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힘들었기에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정도였죠. 어려서 그는 불행한 시절을 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가 처한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고 힘겨운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엄마마저도 자신을 낳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름을 고통. 여러분,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했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인생을 그만둬야 되나? 내 인생을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나? 이런 유혹이 끊임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 삶이, 내 이름이 고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 주실 것이다. 내가 살아온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히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의 삶이 새로운 지경으로 넓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4년도 새롭게 시작한 한 해 여러분들에게 들어졌던 모든 부정적인 환경이 차단되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주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와 낙담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 예수님을 저버리고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하고서 낙향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멀리서 내 주님인 것을 알고 수영쳐서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되죠. 예수님은 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회복해 주시죠. 누구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둠에 휩싸였던 운명론,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포기되어졌던 인생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사명의 인생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가 24년도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던 인생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영향력 주고 있던 부정적인 환경이 내 안에서 차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어 하고서 무기력하게 있던 내 가정의 형편, 나의 교회 형편, 내 사업장의 형편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명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났던 요나단처럼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지경과 여러분의 삶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24년도 한 해 새로운 역사와 은혜를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